여러분들의 기도 이게 덕분에 성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티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또 이태리 로마를 다녀왔는데 이 코스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전도의 발자취였습니다. 이곳에 가기는 안 했지만은 사실 가보고 싶었던 곳이 티르키예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실제로 존재했다면은 그 위치는 어디쯤 될까? 많은 과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때 대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4개의 강들 중에 2개의 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티르키에서 출발하여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은 현재 이라크를 흐르는 강으로서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일치합니다. 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페르시아만 지역은 홍수 이전의 지형과 강의 흐름을 고려할 때 페르시아만 지역이 에덴 동산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해 보면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지형과 강들이 바뀌고 지금은 이렇게 일부만 남아있고 그 흔적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나라들은 국경을 마치 울타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의 어떤 경계선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될 수 없고 그래서 티르키예,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렀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면은 큰 강이 4개가 흐르면은 에덴 동산처럼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강에 대한 영적인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이 교훈하는 강의 의미는 이것이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의미와 영적인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문명의 시작이 강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다 강을 따라서 발전했습니다. 물을 떠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시작인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이 문화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에서 이루어졌고 인도의 문명은 겐지스 강에서 시작이 되었고 중국의 문명은 황하와 양저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한강을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이 도시도 사실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은 바로 인류의 역사와 생명의 대명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건강에도 참 중요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 양수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은 지구의 76 내지 약 한 80%가 물인데 물과 더불어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도 70 내지 90%가 물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83%, 근육질의 75%, 뇌 조직의 75%가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물이 4% 부족하게 되지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다가 물이 20% 정도 이게 탈수 현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물은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여 성인병,
당뇨와 고혈압과 뇌졸중 등 만성 질환과 이 노화를 예방하고, 또 이 물은 이렇게 대장암과 방광암, 그런 변비, 이런 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사막에서 목말라는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는 차가 멈추더니 자신의 이 차에 있던 이 콜라를 주면서 이 시원한 콜라를 마시라고, 그 콜라를 마셨던 그 사람은 더 목말라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H2O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물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물로서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 이 거듭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이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다가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면은 마귀는 물을 싫어하는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마음에 마귀가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심령 속에는 마귀가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하게 되지면은 악한 마귀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둥지를 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몸에서 물이 부족하여 갈증이 오고 그리고 피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면은 이 믿음의 이상의 그런 경고, 사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우리 신앙에 크고 작은 이런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때에 내가 말씀이 충만한지, 그래서 이 말씀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의 그런 사인, 경고등이 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또 성령을 표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물에 관한 교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소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자, 물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면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성령이 해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이 배는 우리가 배꼽에 이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실, 즉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깊은 가장 깊은 이 영혼에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가 까칠해지고 결국에는 탈수 현상으로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그야말로 우리가 소생하게 되어지는 다시 샘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생수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이런 생수의 이 강이 흘러야 되겠는데 강이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강은 비송강이고, 둘째 강은 기온강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속에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놀라운 것은 죄가 없는 곳에는 이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이 있습니다. 어떤 장인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즉 죄가 없는 그 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흘렀고 천국의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죄가 없는 그런 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 영원한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죄를 제삼 받은 그 심령 속에는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지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심령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떻게 내 심령에 흐르는가? 에덴 동산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가정, 그 민족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강이 내 심령에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서양에서 남미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오랜 항해로 배에 마실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선원들은 모두가 다 갈증이 나서 죽일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치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배에게 도와달라고 SOS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배 선도들은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배 마실 물이 이렇게 다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조금 이렇게 이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신들은 이미 이렇게 그 풍부한 이 아마존의 그 강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존의 그 강을 퍼마시기만 하면은 당신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아마존의 이 강이 너무 크니까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배 선원들이 이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이 마치 바다물인 것처럼 그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에 갈증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때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가 세상
참 이렇게 이 유행을 따라서 끼웃거린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미 아마존 강의에 와 있는데 이미 은혜 강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강의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이 일평생 동안 자기 잔머리 굴려가면서 장깨를 부려가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보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쉬운 말로 하면은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살았던 자가 야곱인데,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그런가? 늘 자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잔머리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야복강입니다. 자, 내가 야복강을 건너면은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동생이 이렇게 오기를 20년 전에 이 서운했던 그 감정을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갈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래서 자기의 가축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애를 썼지만은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도망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한도 뼈를 이게 다쳤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바로 이때에 야곱이 항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인생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무엇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기도로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손주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할아버지와 이렇게 아빠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때를 쓰고 이렇게 구하면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뭘 줄꼬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때를 쓰듯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내가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형 에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야복강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승리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복강의 이런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동서남북이 꽉 막힌 것 같은 이럴 때에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승리의 강이 바로 이 야복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장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나이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저 당시에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주신 이 응답이 무엇인가?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그 개천에 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천을 판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요즘은 뭐 땅을 팔 때에 뭐 포크레인이 있고 뭐 굴착기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 시대에 무슨 그런 어떤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판다는 것이 호미로서 고작 해봐야 깽이로서 파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호미로서 깽이로서 그 개천을 파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천을 파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천을 파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이 가난과의 전쟁, 타락한 문화와의 전쟁, 이 음의 전쟁.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의 전쟁은 이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천을 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개천을 파면은 생수가 터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은 이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몸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면은 이 악한 영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제자들이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기도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무기, 내가 기도하면은 어둠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하면은 악한 영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 성화 그림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 그림이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림과 사도 요한의 그림이 이마가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쭉 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의 이마가 혹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가? 뭐 얼굴이 부었는가? 그게 아니고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지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이마가 두둑살이 이렇게 베겨서 이 이마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참 사역을 마무리한 것이 그냥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세력과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기도의 무릎이고 기도의 바로 능력이 어려운 그런 이 타락한 문화와 대적 가운데서 끝까지 이렇게 승리한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의 역사인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지라. 무엇인가? 이 나만 이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은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렇게 작은 개중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보이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계집 아이의 말을 믿고 왔더니 이렇게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몸을 7번 씻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약물이 아니에요. 이는 무엇인가? 내가 7번 요단강에 몸을 쉰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내가 토를 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 했더니 그야말로 이렇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말씀을 보냅니다. 시편 107편 2절 보니까 제가 그 말씀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되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로봇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에게 지금도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이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처럼 지금도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시대의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의 주인공은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라 할지도 주님께 나온 자는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그야말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왜 세례를 받는데 하늘 문이 열립니까? 이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푹 잠기면은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이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이런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산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자들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면 그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귀로서 들리지 않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이 영의 세계가 내가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세례는 무엇인가? 이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새롭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에 강물이 있습니다. 이 시내물에는 많은 생물이 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보면은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내물에는 많은 물고기도 살고 그리고 시내물가에 있는 이런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은 여러분요 그 강물 곁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생물들은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 흐르고 우리
가정에 흐르고 우리 교회와 산업이 제2에 이게 흐르게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주변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땅의 어떤 강들도 그 주변을 옥토로 만들듯이 여러분요, 성령의 이 강이 흐르게 되지면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이렇게 사업장과 교회가 복을 받게 되집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이 어디서 흐르느냐? 에스겔 47장 1절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호를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호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더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재단으로부터 이 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가 예배 중에서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요, 이 강물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55장 1절 보면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엇인가? 재단으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마다 이 은혜의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맛만 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발목만 적시고, 어떤 사람은 무릎 위에 적시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차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머리 위에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머리 위에까지 물이 차게 되지면은 그때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물에 뜨게 됩니다. 그때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겔 47장 5절에 보면은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한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강건지로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머리까지 차고 넘칠 때 그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너지 못할 만큼 충만한 은혜의 강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은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세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말세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가? 그 이유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위협하는 반성경적인 이게 반신앙적인 이런 법안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이렇게 그날이 종교개혁 이 주일인데 이 날에 우리 한국교회 약 한 200만 명의 성도들이 서울 강화문에서 이제 기도회와 그리고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이제는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치 이제는 보수 탈레반주의라고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교회가 해모시설이 되어지는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잘못된 법을 고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떠나버리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유럽을
다녀왔는데 한때에 그 유럽에 찬란했던 그 신앙의 그 흔적,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제 빌립과 사도 요한과 이 누가의 그 자리가 그야말로 쓸쓸한 흔적만 남아 있어요. 지금 말하고 하면은 폐가 되어지고 추측들만 남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대만 믿음의 생활을 잘했지 그 신앙이 다음 시대에 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그래서 복음화율 1%밖에 되지 않는 영국교회가 1%, 독일교회가 1.3%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을 표현한 아이들이 여러분 2 내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복음화율이 2 내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교학적으로 보면은 4% 미만은 미전도 종족으로서 이제는 전도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우리 시대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천을 파야 됩니다. 우리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강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이 말세의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2월 평양 숭실학교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북한 전역을 이렇게 회개 운동으로 이렇게 일으켰고, 그 암울한 시대에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지고,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해외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 강대국에게 다니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외치게 되지고,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밑거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평양 대부흥운동, 이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은 지금도 성경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강물은 성령의 이 은혜인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서 다시 한번 제2의 참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재현되어져서, 그래서 반짝하면서 우리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황금 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이 성령이 우리의 참 이렇게 머리까지 가득 차게 될 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강건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에덴 동산에만 흐르던 그 강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도와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